지금 우리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 너무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포괄적이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 선교비 지원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지금도 어쩌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필리핀을 선교하고 영국을 선교하고, 여러분 영국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받은 선교사님 거 아시죠? 27살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선교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으로 우리 교회 이만하면 대형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국에 이렇게도 못 갖춘 교회가 장소도 없어서 월세도 못 내서 사례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주신 은혜들을 이제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아요. 개척한 지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작다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나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갈등의 시대인 것 같아요. 보면은 국가 간의 갈등. 예전에는 world is village라는 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세계는 하나의 마을이다, 공동체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폐쇄 국가처럼, 그리고 AI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 이 AI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파괴만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이 부분들을 선교할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개발이 돼야 돼요.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만 닫아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도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리화를 만들고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잘 응용을 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미디어를 전공을 하면서 이미 15년 전에 모든 교회는, 목회자는, 우리 일반 성도는 미디어를 필수로 배워야 된다. 컴퓨터는 기본이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미디어 시대가 온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가지 못하더라도 이 무슬림권이나 이 공산권에는 뭐가 간다고요? 미디어는 영상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도구이고 우리가 이곳에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말씀 하나 해서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 부족한데, 그리고 목양하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힘든데 뭐 어떻게 미디어까지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미디어 전문가가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어떻게 너 말대로 됐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시대는 빨리 오고 있지만 우리가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걸 다 배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응용해야 되는지는, AI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AI다가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컴퓨터의 코드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프롬프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명령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화해다, 화목이다, 화평이다 이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 가지고 하면 얘가 그 모든 거를 그 시간 안에 인터넷에 있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값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레포트를 저에게 제출해줘요. 그럼 저는 그거를 읽고 새로운 영역으로 공부도 되지만 너무나, 근데 이게 예전에는 많이 엉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엉성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신세계예요, 신세계. 근데 이걸 명령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딱 해서 마지막 딱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러면 다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마지막 발표로 딱 해서 레포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걸 누가 예전에는 했는지 알아요? 누가 했을까요? 학교에서 했어요. 박사님들이 하신 일들이에요. 연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가 다 해요? AI가.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왜? 소비는 높아졌는데 물가는 올랐는데 우리가 노동의 가치는 필요 없게 되거나
맞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개인적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면 가족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어렵고, 이분들이 월 소득이 낮으니까 거의 없고 이런 분들은 헌금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헌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모든 교회는 이미 줄어든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마다 헌금이 줄어들면 또 줄이는 게 있는데 그게 선교 헌금이에요. 선교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유지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선교사님들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나가는 선교사님보다는 이제 들어오는 선교사님, 생존 살아야 되는 선교사님들 많아지고, 개척교회도 개척이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큰 교회는 안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내보내는 건 이건 개척이 아니에요. 그건 개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원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개척교회인데, 이런 개척교회는 자립된 교회가 10년 해가 데이터를 매겼을 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교회가 개척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예전에는 우리 장신대 같은 경우는 8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점 몇 대, 1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광나루 장신이 그러면 지방에 4개인가 5개인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다 미달인 거예요.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 얘기예요. 점점. 그러니 이분들이 그 길 나와도 갈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대부분 소득이 없으면 가정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역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일이 생기고,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하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장신대 가서 학교를 다 그만두는 애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해 보면, 저도 어려웠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 집에 가보면 누워있는 아이 보고 실제적인 얘기 듣고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둘 다 전도사인데 애도 봐야 되는데 교회 사례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니 이혼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나. 우리 한가한 사모님도 좋은 목사님 소개시켜 준다니까 안 한다잖아요. 너무 가난한 이 집안을 보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살기 싫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나? 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 사는 복은 또 물질의 복을 안 주셔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를 어쩌면 자처해서 가는 거고, 동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 사장님 계속 우리를 동정하는데 동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행복해요. 다만 이제 우리 아들의 몫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약간 걱정하는 게 있을 뿐이지. 근데 그래서 우리도 사실 가정법원 몇 번 갔다 온 거잖아요. 돈을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요,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아니, 사역자라고 이혼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종지하기 전에, 그렇게 단정 짓기 전에 그분 또한 사람이고 그분 또한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를 들어보시면, 내 자녀라면 마음이 찢어져요. 지금도 어디선가는 그렇게 살아갈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갈등을 갖게 하는 요인은요, 보니까 가난도 한 몫을 하더라고요. 이념, 세대, 가정 할 것 없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거는 참 이렇게 없는 사람끼리 나누며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저는 피스메이커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다면,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왜 죽으려고 하는지,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왜 싸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갈등 앞에 서면 회피하려고 하죠. 나도 어려워, 나도 힘들어, 나는 싸움이 싫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화평은요, 화평을 만든다는 단어를 피스메이커, 이거를 우리 삶에 이렇게 대입시켜 보거든요. 적용시켜 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도 화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하나님을 전도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탈북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와서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복음 통일이라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지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가능하다면 남한 목사님과 탈북민 목사 같이 공동 목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그게 가능한 교회예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왜? 피스메이커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는 분 여기 한 5분만 있으면 진짜 공동 목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없어요? 북한에 갔을 때도 남한 분들도 오실 거잖아요. 그럼 남가복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된다, 예수님 때문에. 그럼 거기서도 공동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안 됐는데 거기 가서 돼요? 더 한대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 이거는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팍스라고 해요. 힘에 의해서 제압을 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을 팍스 평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떨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 온전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샬롬이 되고, 또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샬롬이 되고, 남과 북이 샬롬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양육도 해야 되고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예요? 교회예요. 누구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늘 가족 공동체로 묶여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거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중심에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에는 반드시 희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일이 왜 어려울까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 자존심을 꺾는 그 대가를 치료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나 자존심 꺾을 수 있다 하면 손.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근데 꺾어야 돼요. 꺾어야 됩니다. 꺾는 데는요,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많이 들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만 참고 희생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부러 우리 모험 택시가 끝났는데, 모험 택시 보면서 우리는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잖아요. 투영해서. 우리 안에는 다 그 정의의 불씨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의의 사도가 절대 아니에요. 정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보내셨나요? 아니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죽게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그 죄의 값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 자리에 하나님의 화목을,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팍스, 힘으로 정의를 가지고 원수를 제압해야 될까요? 아니면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희생양이 돼야 될까요? 머리는 알겠죠.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힘으로 우리 또한 제압하려고 할 거예요. 온갖 지식과 지혜를 써서 지지 않으려고, 밟히지 않으려고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그 불합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따져 물어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아니, 왜 하나님?
하박국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너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억울한 가운데,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여러분 소를 키우는데 소가 없으면요, 이건 사업하다가 실패한 거 똑같아요. 근데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제는 악인과 그 모든 것들을 위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위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물질, 어쩌면 그 악인이 부러운 게 아니라 악인이 소유한 재물에 부러운 거예요. 악인이 소유한 성공에 부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다 거품이라고. 바람에 나는 겨라고.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직도 부러우십니까?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이런 상황이 공평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억울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먼저 품을 수 있는 사람. 나를 속이더라도 속아줄 수 있는 사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다가 갑자기 손을 탁탁 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또 다시 내미세요. 또 다시 안아주세요. 그렇다고 또 내칠 수 있어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안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사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게 품어 봅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훈련을 저를 시켜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바울의 이름이 전에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원이었는데, 근데 다메섹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던 예수다. 본인이 회심을 하고 이제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누구만 알아요? 바나바하고 사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제자들한테 다 가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또 날 죽이려고 왔나? 그때 바나바가 중재를 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다 공사 중인 사람들. 언젠간 장철주 형제님이 마이크 잡고 나 진짜 하나님 믿나 간증할 때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때는 삭개오처럼 나 이 재산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그래도 제일 부자인 것 같은데 삭개오처럼 난 주님 만났으니 이제 주님을 살겠습니다. 딱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봐요. 박해하던 사람에서 훗날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 우리 정죄하고 내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믿어주고 희생하고 신뢰하는 이 관계가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박국처럼 또 바나바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낮아지는 그 거룩한 희생이 있을 때 평안은 시작되는 거예요. 평안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냥 딱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화해를,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보내졌을 때 화해를, 피스메이커를 만들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신 게 분명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를 해야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직장에 일터에 가면 내가 먼저 자존심을 죽이고. 근데 중요한 건 사장님도 죽이는 게 중요한데 직원이 더 많이 죽이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야 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짧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네 가지 한번 적용점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내 영혼의 평안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막혀 있다면 그걸 뚫어내시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말씀 한 구절에 붙잡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먼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평화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과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살아있어요. 가정에서도 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옳은 말보다 중요한 거는 따뜻한 말을. 저도 옳은 말 하는 사람일까요? 따뜻한 말 하는 사람일까요? 저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따뜻한 말보다는 보니까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인데 따뜻한 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주장보다는 먼저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시시 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웃과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수.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방식도 상당히 우리는 함부로 그래서 상대를 안다라고 한 단어를 쓰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따뜻한 말보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고, 다르다라고 했을 때 항상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항상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그것이 왜 다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거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님도 자녀도 직장 상사도 믿음의 선배님들도 틀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는 양약이 될 수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한데,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냐면 나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강주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저는 주환을 통해 너무 많이 배워요. 그러니 우리는 틀렸다라고 판정 내리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민족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나의 안위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나 살기 어려운데 뭐 복음 통일입니까? 뭐 북한입니까?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다 원하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민족 분단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다 죽여야 될 대상으로만 봐서는 저와 여러분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다 우리와 친구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들은 오직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하나님이 그들도 자녀 삼으신 것처럼, 그들도 아들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들 삼아서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갈등을 구경하는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피스 메이커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에서 묵묵히 평화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때 그 좁은 길 끝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